자, 같이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좀 긴 듯하지만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이 성찬 예배 많이 오셨네요. 우리 9시 또 11시 또 저녁부터 오늘 말씀 사경회,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7시 예배는 안 오시고 9시, 11시 예배에 다들 오시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저 아산에서도 오시고, 서로 전후좌우들 보시면서 11월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죠?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마음껏 또 한참이나 내가 자랑할 많은 내용들이 있다면 말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바울이 이제 쓰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귀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것을 감사하고 싶다. 그런 아주 명백한 주제 하나가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어쩌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에게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많은 걸 잃어버려야 해요. 그뿐인가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도 그는 감수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에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가 자랑스러웠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의 가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이 자랑스러웠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내가 이런 학자야, 내가 이런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의 가족들도 그를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보다 2살 아래니까요. 30대 젊은 나이에 아마 그 이전부터 그랬겠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는 건 명예로운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는 아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법에 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선교사였어요. 유대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되지만 그는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는 유대교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 믿는 무지한 것들, 저것들이 우리의 뿌리가 있는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유대교의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발본 그야말로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짓밟아야 하고 아마 요즘 단어로 말하면 적폐 대상이라고 생각했겠죠. 없어져야 돼.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는 행동가였어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논의했을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들이 개종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도 중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에 계시는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분들은 헬라어를 잘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들끼리 따로 모였다고요. 따로 모이는 회당 가운데 스데반과 사울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어느 날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집사가 되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사란 말은 없어요. 그냥 디아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명설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은 아니야, 저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형 집행관이 사울이었어요. 예수가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스데반, 나하고 인맥이 있고 아는 사람이지만, 아니, 예수를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저놈은 살려둘 수 없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니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죽어야 할 놈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사울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도 자랑스러운 게 없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뭔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했던 그 사울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나는 이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인생이, 한 지식인이, 한 지성인이,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지성이에요. 그 시대의 학자예요. 그런 학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이 예수가 내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일생 나는 그분께 감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교에 몸담았던 그는 뭐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학문을 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잡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은 사울의 삶에 행복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위협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한순간 그의 모든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예수님이 무한히 감사하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방식과 내 사고 방식과 가치관이 정말 다 바뀌셨나요? 정말 예수님 이제는 마음껏 자랑하며 사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뿌리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박해를 하니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 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정보가 들어왔겠죠.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명령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명령서가 있어요. 그의 가슴 속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피가 끓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수치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게 자기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어요. 그는 유대인이요 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발을 벗었죠. 신을 벗었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데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거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러분, 예수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죄인이 죽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야. 죽었으면 끝난 거지 그가 살아났다, 소설이야, 소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을까? 아니, 예수님은 바울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았을까?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가 잡혀갈 때, 초대교회 하나가 고문을 받을 때, 초대교회 하나가 굶주릴 때, 바울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다시 십자가의 피를 흘린 거예요. 다시 신음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사울에 의해서 예수님은 피멍이 들고 그러셨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 들어간 사람이 한둘이었나요? 사울도, 베드로도 들어갔고, 요한도 들어갔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느끼고 사울로부터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찔리셨을까요? 그걸 그대로 감내하고 계셨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내고 계셨어요. 오래 참으셨죠. 그 멸시를 오래 참으셨죠. 사울 하나의 그 칼끝, 피 흘리면서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다시 나타날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통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고 싶으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부탁하신다면 사울의 여러분 발목이라도 끊어버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벼락을 내려서라도 사울을 그 순간에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사울이 그 핍박하는 것을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시면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저 사울을 향해 가야 되겠다. 내가 사울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야 되겠다. 내가 그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용납한다. 너는 나를 수치롭게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자랑스러운 인간으로 만들 거야. 너는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지금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 저주는 나에 대한 저주였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고 이 예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나는 알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랜 고통을 참아내셨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칼끝에 찔리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그런 인간,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악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 앞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 앞에 신이신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나요? 그에게 돌 던지기 위해서 나타나셨나요?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었어. 네 고집을 위해 죽었어. 네 무지를 위해서 죽었어. 네 분노를 위해서 죽었어. 너는 나를 부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나무에 달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원래 내 모습은 이제 부활의 모습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 원래 내 모습이야. 너 똑똑히 확인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거 너 누구보다 잘 알지?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난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이렇게 부활했어. 이게 실제야. 여러분, 그 순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바울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무너졌어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악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야. 나의 악함을 위해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동안 범했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분의 용서가 아니면, 그분의 용납이 아니면 나는 이미 심판받아 스데반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는 스데반을 죽였지만, 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셨어. 그 예수님의 깊은 용서, 그 사랑, 깊이와 넓이를 바울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그게 강렬했으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다메섹 거의 앞에 가서 만났잖아요. 눈먼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으로 호송하기 위해서 왔던 그가 이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견디질 못해서 담벼락으로 도망했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변절자인데, 배신자인데 가만두겠습니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저거 배신자야,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였어. 아니, 이젠 아니지.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바울을 이제는 우리가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광주리에 타고 성벽을 내려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왜? 예수를 수치스럽게 사랑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다니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그 십자가, 그것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속이었어.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십자가 자랑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십자가의 자랑 가운데 굳게 서라. 부활의 자랑 가운데 굳게 서라. 십자가에게 감사하고 부활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그에겐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경험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는 스테반처럼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어요.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했어. 여러분, 예수 만난 바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전에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젠 아니야. 내 인생에, 내 전 삶에 오직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 가문도 아니야. 그건 내 명예도 아니야. 내 지식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내 스펙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자랑이야. 그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로마서 11장 16절 17절은 다른 사람에게도 한 것이지만, 아니,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살아온 내 삶을 보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어. 나를 살리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살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어.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이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는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한 자들로 오늘 새롭게 창조해 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만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내가 나를 만났다면 이제 네 자랑거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 자랑거리가 나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가 일본에 가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간지 아세요? 예수 절대로 믿지 마라. 제가 그 이어령 씨가 동국대에서 강의하는 것도 그 유튜브에 있어서 들어봤어요.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는 기독교에 가깝지 않아요. 그는 불교에 가까워요. 동국대 교수 가서 동국대 교수들보다 더 깊이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더라고요. 참 지성이다. 저 참 학자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멸시하던 예수, 그렇게 짓밟던 예수,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딸이 암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격을 줘요.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죠. 호텔에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말하죠. 지성이 영성 앞에 무너졌다. 지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전에는 내 지성이 사랑스러웠는데 아니야, 이제는 예수가, 내가 몰랐을 땐 예수가 수치스러웠는데 아니야,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자랑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이번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요일날 우리 최승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요즘 복음을 다시 깨닫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 다시 복음을 내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복음은요, 정말 그런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갈 때 까도 양파인 것처럼 복음은 까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정말 바울을 바꾼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어요. 로마서의 책 제목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다시 능력 앞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음껏 예수를 자랑하는,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기도 한데 정말 이 감사의 달에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뭘까? 어제 이영길 목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나누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할 때 이영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은 못 깨달아. 그런데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긴 텀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 40년 인생을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번 가을에 돌아온 한 해뿐만 아니라 돌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 깊은 심령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정말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행복한 가을, 행복한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